할렐루야. 새롭게 시작하는 첫 주, 첫날 이렇게 주님의 전에 찾아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미래가 어떠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를 생각하면 참 아름다울 것이다 라고 확신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수많은 사람들, 아니 예외 없이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가 아름답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비록 오늘의 모습이 아름답지 못하고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나의 미래는 이제 만족스럽고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동일한 마음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보니까 누구나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지만 이 현실을 보면 누군가의 미래는 참 추하고 비참한 인생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저 사람은 아름다운 미래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오히려 비참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이런 추한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이러한 인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운 미래를 기대하다가도 내가 저렇게 되면 어쩌지? 라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좀 어렵게 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혹시 그런 모습 때문에 불안과 염려가 있다면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미래가 아름답고 복됨을 확신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모든 인류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홍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된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홍수 심판 전에 살았던 사람들도요,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에 나름대로 미래를 생각하며 아름답고 행복한 것들을 계획하며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래, 그들이 이제 겪게 되었던 그 미래는 그들이 꿈꾸었던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라 고통스럽게 물에서 죽게 되어지는 비참함이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노아는 지켜보았습니다. 저들을 나름대로의 삶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갔지만 노아는요, 저들의 미래가 비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정말 그렇게 될지는 이제 확신은 없었지만 이제 실제로 노아 홍수가 발생이 되고 이 홍수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둘씩 죽어가는 이 모습을 실제 경험하고 목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곤고하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던 노아 역시 홍수의 심판은 면했지만 그 노아의 마음은요, 자신을 포함한 가족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염려와 근심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노아는 이제 방주 안에서 아무런 염려도 없고 아무런 근심도 없고 이제 막 그렇게 살았을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심판받은 세상을 바라보며 노아에게는요, 그러한 고통이 그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있는 것을 노아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이제 불안함 가운데에 그가 오늘 본문에서 그의 마음을 표현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잘 담은 용어가 10절에서 나오는 기다려입니다. 이 10절에서 나오는 기다리다라는 용어는요, 비틀다, 고통스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3장 8절에서는 이 용어를요, 고통이라고 그냥 바로 번역을 해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서 13장에서 이 고통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이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이 배경 가운데에 어떤 고통이냐,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겪는 고통, 이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은 계시지만 이제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거를 이제 이게 느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노아가 이 기다리는 이것은요, 비둘기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비둘기 기다리는 이 기다림, 비둘기가 오기를 기다리고 하는 이런 기다림은요, 그냥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떤 기다림이냐, 고통스러운 기다림이었다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이 참을 수 없을 만큼 괴로운 이러한 그 모습이 지금 노아의 심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수 심판,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일 뒤에는 비가 내릴 것이니 이제 방주에 들어가서 이제 그때를 기다려라라고 할 때 그는요 40일 뒤에 비가 올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왜입니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도 안 해주시는 겁니다. 노아에게 언제쯤 방주로 나가게 될 것이다. 이제 네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 살게 될 것이다.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뭐 하루 이틀 없으신 게 아닙니다. 지금 8개월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음성은요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어느 때에 이 생활이 마무리되어질지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거기 짐승들이 가득합니다. 뭐 제대로 씻을 수가 있습니까? 제대로 뭔가를 먹을 수가 있습니까? 간신히 연명하며 이 짐승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는요 자체 환경이 괴롭습니다. 이런 육체적인 괴로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언제 이제 멈추실지, 우리가 언제 밖으로 나갈지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 내 삶의 자리 가운데에 살아가는 그 환경이 하나님께서 차라리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무런 말씀도 없이 그냥 어렵고 힘겨운 상황이 계속되어질 때 느끼는 그 고통이 지금 노아에게 느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이 고통, 삶의 자리 가운데에 경험하는 것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1절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과 그곳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느끼지 못했던 노아는요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붙들고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요 노아의 마음이 반전을 일으킵니다. 노아의 마음에 변화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담겨 있는 것이 12절에 나오는 기다려입니다. 10절에도 기다려, 12절에도 기다려입니다. 번역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원어는 전혀 다릅니다. 12절에 나오는 기다려라는 용어는요 희망하다, 소망하다, 확신을 가지고 바라다, 이것을 담고 있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4절에서는 이 용어를 앙망하다라는 용어로 번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절에서의 노아의 기다림은요 비둘기가 오기를 기다리는 이 기다림은요 어떤 기다림이냐? 소망의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확신의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생각했던 고통과 불안이요 사라지고 이제는 소망과 확신이 넘치는 이 기다림으로 변했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이라는 삶의 자리, 모든 것이 물에 잠겨버린 막막한 상황, 그 상황이 지금 변한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건 물밖에 없습니다. 비슷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 고통스러운 현실처럼 보여지는 이 미래 앞날을 기다리던 노아, 그런데 그의 마음은 고통에서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비참한 미래가 아니라 이제는 소망의 미래를 확신하며 이 기다리고 있는 모습으로 변화하였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지금 처한 삶의 자리가 확실한 소망 가운데에 아름다운 미래를 기다리는 그 삶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렇다면 노아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마음에서 이제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내는 소망의 마음으로 변화가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노아가 무엇을 기다려야 할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알았고 그 기다리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소망으로 바뀐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통과 소망 사이에 11절이 이제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이 있고서 이제 고통이 소망으로 바뀌는 장면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 고통을 소망으로 변하게 하는 사건, 그 사건은 비둘기가 돌아온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비둘기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장면에서는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고통은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비둘기를 보내고 나서 기다릴 때는 이제는요, 그 비둘기가 돌아온 것을 보며 소망으로 바뀌었던 겁니다. 무엇을 본 것입니까? 새 감람나무 잎사귀를 본 겁니다. 이 비둘기가 물고 온 이것이요, 그에게 드디어 기다리던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는 소망의 믿음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린 것입니까? 그게 바로 이 비둘기가 지금 물고 온 이 새 잎사귀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고 물만창이란 이곳에 반드시 뭐가 드러날 것이라는 확신이 생겨나는 것입니까? 땅이 드러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새 잎사귀를 통해서 물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구나, 이것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요, 땅이라는 용어가 두 가지의 용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땅입니다. 이 땅은요, 일반적인 땅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홍수로 확 잠겨 있더라도 땅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그냥 홍수에 잠겨 있어도 홍수에 잠긴 땅, 아무런 의미가 없는 땅, 우리들이 살아갈 수 없는 그 땅, 그런 땅, 이런 땅, 일반적인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노아가 바라던 땅은 어떤 땅입니까? 물속에 있는 땅일까요? 아닙니다. 노아가 바라던 땅은 마른 땅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요, 지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지면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땅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 눈에는 땅이 보이지 않지만 이제 물로 가득 찼던 이곳이 점점점 물이 줄어들어서 이제는 곧 땅이 드러나게 될 수 있는 사건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며 노아의 가족은 소망으로 이제는 기다리는 존재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12절을 보면요, 이제 비둘기를 기다립니다. 소망 가운데 기다립니다. 그런데요, 비둘기가 오는 것입니까? 안 오는 겁니까? 안 옵니다. 여러분, 비둘기가 와가지고 뭔가를 알려줬으면 좋겠는데요, 비둘기가 안 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큰 소망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비둘기가 노아의 방주로 들어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비둘기가 발붙일 곳이 없어서 헤매다가 노아의 방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비둘기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뭐가 드러났다는 겁니까? 땅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노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무엇이 지금 실제로 드러났다? 땅이 드러났다 라는 이 사건이 노아에게는요, 소망이 되어진 것입니다. 비둘기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땅을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존재입니다. 물에 잠겨 있는 없어져 버릴 땅의 것들, 그것들 안에서 살아내려고 하는 그것을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살아나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그 땅,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이 땅을 기다리는 존재는 오늘을 소망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귀한 소망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 삶의 자리가 고통과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지라도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한 걸음 더 가까워왔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기다림으로 언제나 회복되어지는 이 소망으로 다시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고통스러운 기다림이 소망의 기다림으로 변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기다려야 할 곳에서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소망의 삶을 살아내려면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아닌 것 같습니까? 표정들이 이런 교회입니다. 6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이 방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주에서 기다렸기 때문에 고통의 기다림이 소망의 기다림으로 바뀐 것입니다. 방주에서 답답하다고 벗어나면요, 그건 뭡니까? 죽음입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 있었기에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통은 있습니다. 그러나 방주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필리핀에 쓰레기 마을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필리핀 쓰레기 마을 중에 방송에서 나왔던 빠야타스라는 지역에 이 청년과 장년들 이렇게 연합된 선교팀을 이끌고 빠야타스에서 선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일정 중에요,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동역해서 함께 협력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정을 하루를 잡았습니다. 오전에 일찍 일정을 잡아가지고 이제 그 일정 가운데 어린이 전도를 위하여서 이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자리로 갔는데요, 이 전도하는 자리로 갔는데 시작하기도 전에 아이들이요 그냥 엄청나게 온 것입니다. 공간이요 좁아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같이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면서 이제 있었는데요, 몇 시간 동안 있었느냐? 3시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시작하기로 약속한 시간부터 이제 마치는 시간까지 3시간입니다. 그 전부터 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이들이 막 오는 것입니다. 3시간 동안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는데 그 아이들, 그 자리를 빠져나가는 아이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우리 3시간 예배 드리는 거 막 얘기도 않고 계속하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게 움직이시겠습니까? 이제 가면 갈수록 막 그 화가 나겠죠. 왜 오늘은 더 긴 거야? 하면서 계속 할 텐데요, 얘들은 몇 시에 끝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요, 계속 진행하니까 사실은 시간이요, 막 하다 보니까 늘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3시간을 하는 겁니다. 근데 3시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시간을 하는데요, 아이들이요, 전혀 지루해하지 않습니다. 동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출중해가지고 막 찬양을 잘 따라하냐,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들의 시선은요, 온통 한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봤다가 또 주변 도리도리 하다가 자기들 할 거 하다가 이렇게 하는데요, 얼마나 여유롭게 하느냐. 제 바로 앞에요, 자매가 왔습니다. 동생 자매가 앞에 있고 누나가 이제 뒤에 있는 것입니다. 이 언니가요, 동생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순간에 동생 머리를 봅니다. 머리를 이렇게 해집더니 이 한 마리를 뽑아가지고 탁 죽이고, 그러면서 그 3시간 동안 머리를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동생 머리에 있는 이를 잡으면서 그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가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찬양하다가도 어딘가를 좀 보고, 찬양하다가 어딘가를 보고 그랬습니다. 어딘가를 보느냐? 거기에 빵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아이들이요, 여기 있으면 뭘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까? 빵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 빵이요, 그냥 자기들이 먹는 그런 빵이 아닙니다. 정말 정성스럽게 재료를 준비하고요, 샌드위치 같이 만드는 것인데 정말 맛있게 만듭니다. 얘들이요, 경험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 맛을 잊지 않고 와가지고 기다리는데요, 그 빵을요 만들어가지고 온 게 아니라 이제 찬양하고 예배하는 동안 뒤에서 만듭니다. 오픈해가지고. 그래서 막 자르고 이 요리하는 걸 다 보는 겁니다. 보면서 이게 저게 끝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배도 끝나고 이제는 빵 받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요, 예배가 좋아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저 빵 만드는 시간만 끝나면 나에게는 빵이 올 것이라는 이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3시간을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려야 할 곳에서 기다릴 때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소망인 줄로 믿으십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무너졌던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함을 경험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입니다. 왜 교회는 소망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까? 왜 교회는 내 무너져 가던 나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곳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방주는 배라고 합니다. 근데 배치고는 특이합니다. 노도 없고 키도 없고 돛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배 같지도 않은 배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거에 이게 방주입니다. 그런데 대형 선박을 설계하는 설계자들이요, 이 창세기에 기록된 이 노아 홍수에 나오는 이 방주를 모형을 제작을 했습니다. 좀 모형을 제작을 좀 그 사이즈별로 해가지고 얘기하는 것들을 최대한 살려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배가 얼마나 안전한지, 정말 풍랑과 폭풍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배가 그렇게 오랫동안 떠 있고 오랫동안 괜찮게 있을 수 있는지, 그것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해보았습니다.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험장은 크고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이제 물로 가득 채우고 이제 폭풍과 바람이 일어날 수 있는 장치를 다 하고요. 그리고 과학적으로 이 배가 얼만큼의 안정성이 있는지를 실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실험을 했을 때 그 결과가요, 현대 선박이 이 복원되어지는 이 복원 안정성, 현대 기술로 만들 수 있는 복원 안정성, 이것보다도 더 훨씬 뛰어난 복원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방주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요, 이 방주는요 뒤집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으로 만들어도 뒤집어지지 않는 이런 안전한 무게중심이 있는 구조가 방주였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질문하는 게 이거였습니다. 과연 이렇게 방주를 만들 수 있는 그 지식과 기술이 노아에게 나왔을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질문 안에는 뭡니까? 이거는 노아가 아니라 특별한 존재에 의해서 지시되어지고 만들어진 것일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내는 삶의 자리, 그 삶의 자리에는 예기치 않은 고통들이 찾아옵니다. 폭풍이 있습니다. 험한 파도도 있습니다. 이러한 길을 가면서도 그러한 환경에 전복되지 않는 그 무게중심이 믿는 자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방주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따로고 노아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따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방주가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게중심으로 두고 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방주가 만들어졌듯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교회의 중심, 무게중심으로 삼게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방주가 구원의 방주가 되었던 것은 방주 자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방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방주 안에 기다렸기 때문에 이 노아가 소망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이 가야 교회는 사라집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 안 다녀도 신앙생활할 수 있지 아니요. 세상 끝날에 가야 교회가 사라지게 하시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노아가 언제 이 방주에서 나갈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요, 그가요 이제 땅이 드러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더 기다려 보니까요, 이제 땅이 마른 땅이 보이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에 의하면 마른 땅이 이제는요 눈에 보여요. 땅이 보여요. 그러면요, 이 답답한 생활 빨리 청산하고 방주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제 자유를 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방주에 그대로 있습니다. 땅이 바짝 마를 때까지 방주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오라 말씀하실 때 그때야 방주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교회가 그러한 것입니다. 교회에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 안에요, 씻을 물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노아의 가족들 서로 냄새 맡으면 얼마나 냄새 났겠습니까? 그 냄새만 있습니까? 어떤 냄새 있습니까?
짐승들 냄새 대단하지 않지 않습니까? 대단한 그 냄새가요 가득 차는 것입니다. 근데요 노아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 너무 냄새난다, 너 방주 밖으로 나가라, 가족들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짐승이 너무 냄새난다, 쟤 하나만 빼도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청결해지지 않을까 라고 하며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 깨끗한 척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냄새납니다. 죄의 냄새 말입니다. 완전하지 못한 냄새 말입니다. 그런데 그 완전하지 못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며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아름다운 미래를 기다리는 자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 예배드리는 자의 모든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특별히 예배소서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되 얼마큼 사랑하시느냐, 자기 몸을 버리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교회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건물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까? 여러분, 이 아름다운 교회가 있는 여기를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 부족하지만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해내는, 그를 인내하며 기다려줄 줄 알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소망 가운데의 소망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이곳이 교회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소망을 전하는, 서로가 서로를 만나면 험담과 잘못된 것과 그러한 것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서로 필요한 것들을 채우며 도우며 아름다운 교회를 살아내려고 하는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곳에 소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곳에 위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이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고통스러운 기다림이 소망의 기다림으로 변할 수 있었던 것은 변질된 삶을 살아내지 않으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는요 십자가를 붙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내려고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모습은 두 마리의 새를 통해서 우리가 비교하며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요 노아는요 그 고통이 소망으로 바뀌는 곳에는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고통이었다가 아침에 눈 떠보니까 소망이 된 게 아닙니다. 소망의 메시지를 전한 존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요 이 소망, 자신이 기다리고 있는 땅 정말 나타날까 기다리며 이제 희망을 좀 품어보려고 고통 가운데에서도 택한 메신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메신저는 까마귀입니다. 힘이 센 놈입니다. 이제 잘 날아다닐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까마귀를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까마귀는요 한 번 나가더니요 방주로 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은요 무슨 말이냐, 오늘 7절을 보면 까마귀가 방주로 나갔는데 방주에서 나가서 물이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다 이렇게만 표현합니다. 이 왕래하였다는 어떤 말이냐, 방주를 중심으로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까마귀가요 보름 동안 날아다니는데요 막 날아다니다가 이제 방주에 와서 잠깐 쉬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방주 안으로는 안 들어옵니다. 방주 겉에 그냥 이렇게 앉아 있다가 쉼을 얻었다, 이제 또 날아가 볼까 해가지고 또 날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까마귀가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까마귀가 보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날아다닐 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요 까마귀의 먹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방주 안에 있습니다. 이 당시는요 모든 사람과 이 짐승들은요 채식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주에 들어올 때 이 모든 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풀을 다 마련해 가지고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풀을 먹고 사는 모든 그 식량이요 방주 안에 있습니다. 까마귀는요 살고 싶으면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계속 다시 날아다니고 합니다. 어디서 양식을 얻었을까요? 죽은 시체에서 얻는 것입니다. 날아다니기가 힘겨워서 어느 순간 시체에 앉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배가 고파서 그 시체 맛을 봤는데 먹을 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 되면 뭐든지 맛있습니까? 맛없습니까? 맛있습니다.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면요, 뭐든지 먹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까지 먹는 것입니까? 전쟁터에서는 인육까지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까마귀가요, 그거 한번 먹어보니까요, 괜찮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는 식성이 변해버립니다. 배가 고프면 맛없는 것이 없듯이 이 땅을 살아가다가 꼭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야 되는 거야 라고 하며 세상에 맛을 조금씩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먹을만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맛? 괜찮네. 이 맛? 이거 안 죽네. 그래도 괜찮네 라고 하며 이제는요, 식성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거보다는 세상이 주는 식량, 썩어져 버릴 식량에 더 관심을 가지면서 그것에서 즐거움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 오는 것도 그냥 마당 밟듯이 옵니다. 와서 이렇게 있다가 오늘은 좀 나에게 은혜가 되네, 내 마음에 좀 흡족하네 하면 좋다 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 삶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세상 것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런 존재, 절제는 사라지고 탐욕의 노예가 되어버린 까마귀, 이러한 모습처럼 살아가는 이러한 교회 안의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메신저로 세상에 나가지만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로 하여금 복음을 듣지 못합니다. 오히려 변질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혀를 차는 그런 모습을 보여내는 까마귀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희망의 메신저가 누구였습니까?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는요, 까마귀보다 연약했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비둘기는 알았습니다. 딱 한 가지 알았습니다. 그가 무슨 사명이 있는지를 알았고, 그가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힘겨울 때에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까마귀는 대단하고 비둘기는 고기를 못 먹을 것 같아가지고 못 먹습니까? 아닙니다. 요즘 비둘기 보십시오. 닭둘기라고 합니다. 닭둘기. 고기가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요, 잘 먹습니다. 여러분, 비둘기는 그런 걸 못 먹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비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둘기와 같이 순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비록 힘겹고 어려운, 그래서 한 주간 썩어질 것들로 관심을 쏟아내는 세상 속에 내가 나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다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비난도 받고 조롱을 받을지라도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만만치 않아서 때로는 정말 더러운 것을 좀 묻히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십자가 앞에 나아오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나를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십자가를 언제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우리의 순결함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길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져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지나간 삶의 자리에 우리가 연약해서 저지른 모든 죄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아시고 내가 오늘 너를 다시 낳았노라 라고 선포하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비둘기처럼 순결함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가장 큰 위협은요, 혼합주의에 있습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세상은 심지어 일부 교회마저 기독교만이 정답이요 해답이 결코 아니라고 막 강조합니다. 변질된 화목도 강조합니다. 교회마저도 성조마저도 죄에 대한 심각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지 뭐 하며 다른 교회는 전혀 안중에도 없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합리적인 것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보다는 인간의 생각 틀 안에서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하는 이러한 일들이 교회 가운데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 교회에서는 이 사람이 아니면 우리 교회는 무너질 것이라고 하며 법을 어기면서까지 담임 목회자로 청빙하는 이러한 짓을 저지르는, 버젓하게 저지르는, 아무리 경고를 해도 저지르는 이러한 일들이 실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있기를 원하는 자리보다 내가 있기를 원하는 자리를 추구합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 진리에 더욱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자적인 삶에 대한 관심, 그건 아예 가지려고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성적 타락은 가속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가정은 쉽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단호합니다. 최근에 이 나라 가운데에 법 하나 개정하자고 이제 막 들고 일어났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 과반이 넘어갔습니다. 그게 뭐냐? 낙태죄 폐지하자입니다. 여러분, 낙태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낙태를 할 수 있는 길들 열어놨습니다. 이러이러한 상황들이 되면 충분하게 의사와 상의해서 낙태할 수 있습니다. 정해놨습니다. 낙태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원할 때에 언제든지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 주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며요, 완전히 그러한 마음 가운데에 나라가 또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문란해지기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분명히 있음을 지금 노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역사는 심판의 날을 향하여 반드시 가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심판이 더디어짐을 보고 이제는 심판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없다라고까지 생각하며 자기들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뜻만을 주장하는 이런 시대 가운데에 이제 교회마저도 휩쓸리는 상황 가운데에 있습니다. 무게중심이 사라져버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교회는 무게중심이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사라져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으로 순결함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아름다운 미래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순결함을 보여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외치는 것이 미련해 보이는 이 시대 속에 오히려 십자가의 길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름다운 소망임을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요,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증거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